466쪽 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급 난종 아감문경 독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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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경 제아육수기품 그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배우 대중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 이 대가전녀는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의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각각 탐모를 일으키되 높이는 천유선이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500유순이라 금은유리 자음하노 진주매개의 7가지 보배로서 합하여 이루며 온갖 꽃과 영락과 바르는 양 가루향 사르는 양과 비단일상과 번기와 당기와 번기로 탐모의 공양하 이렇게 이미 지난 뒤에 마땅히 다시 이만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의 도를 갖추어서 마땅히 성불하리니라. 연분하제 건강열애 응공정면지 맹행조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처님 사불세존이니라. 너무묘법 연하경. 지금 독경한 이 대목은 대가전년이 성불하는 그 국토, 그 조건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불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가 독경한 것과 같이 이런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고 부처님께 칠보를 그 공양물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노는 것은 그 국토의 환경을 갖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은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그러한 그 과정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면백 9년을 하셨습니다. 그 달마대사의 법을 받기 위해서 해갈스님은 자기 팔을 잘라서 심심을 표를 했습니다. 팔을 자르니까 피가 어떻게 됩니까? 흰 눈 위에 붉게 물들게 됩니다. 달마대사께서 보시고는 이 물건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면백9년이 어떤 뜻인가? 일체 말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일체 언도단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끊어졌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 그가 중도 실상자리입니다. 중도 실상을 갖다가 달마대사께서 면백9년으로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죠.
해가 스님은 그 달마가 초조가 됩니다. 이 동토의 초조가 되고, 해가 스님이 2조, 3조는 승찬, 4조는 도신, 5조는 홍인, 6조 해능대사 이리 나오는데, 그 해능대사가 홍인대사를 면접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홍인 화상 해하에서 제법이 공항 법문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진여법성을 단박 깨달았건만은 뒤에 이제 그런 법문을 하죠. 왜 너희들은 법을 여기서 깨치지 못하는가? 한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성을 깨달은 개성을 가지고 법문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가? 무부담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법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노트북 올릴 때 반드시 그날 했던 그 중요한 제목을 달아가지고 노트북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게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오늘도 자성을 깨닫는 개성을 계속해서 앞으로 살할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홍인대사로부터서 제법이 공하다는 말씀 듣고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법을 이어받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왜 그게 안 되는가? 심신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 분별심이 생기고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시시비비가 생기고 나라는 상이 생기고 마음에서 그런 아상이 생기는 것 같으면 마음에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상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스님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행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은 마음은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몸이 못 따라가는 주가 있습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아픔이 오든지 어떤 장애가 오든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불자들은 조금만 장애가 있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도망갈 구멍 그것만 찾습니다. 사람이 아픔을 먹고 자라는 갈대와 같습니다. 아픔을 겪음으로 해서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픔이 지나가고 나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한 단계 성숙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불의 단초가 된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받아들이라. 사람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정도 따라서. 돈 못 버는 것도 부처님 탓이고 승진 못하는 것도 부처님 탓이고 내 자식이 인류대학 못 가는 것도 부처님 탓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중생지견입니다. 불지견을 열어야 되는데 중생지견만 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대해서 불지견과 중생지견에 대해서 깨달은 자성 깨달은 개송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지않았건만은 내가 이 거룩한 경전을 갖다 설하는 그게 글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 스님은 젊을 때는 어디 도인이 계신다, 선지식이 계신다, 큰 스님이 계신다 하는 것 때문에 불은 천리하고 찾아가서 법을 묻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방송도 있고 뭐 책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도 그런 생각이 그런 열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산서 어느 도인이 능경을 설했습니다. 김선영하고 이 스님하고 그 능경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대중교통에 버스 타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공부를 하면서 한 번인가 그때도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이게 법을 그분이 설하셨는데 한 번 빠지고 2년 동안은 계속 가서 법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심심입니다. 지금은 그런 심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 말법 시대에 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지금 말법 시대. 점점 불법은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법 시대가 만년을 간다고 합니다. 만년 후에는 불법이 완전히 이 사바세계에 깔아앉아 버려요. 암흑기고. 그래가지고 56억 7천만 년이 흐른 후에는 미륵불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다시 불법이 되살아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이 점점 깔아앉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심심이 있다면은 내 자신도 건지고 남도 제도할 수 있는데 내가 심심 없으면 내 자신도 못 건지고 남도 못 건집니다. 마음이 배추나무 연결리는 식으로 복잡한 것 같으면 몸에 가지가지 병이 생깁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 같으면 몸에 병 그것만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이 반듯하고 조용한 것 같으면 앵간한 병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얽히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심을 내고 한 가지 병을 낫고 나면 다른 병이 와서 덮치고 또 한 가지 병을 치료하고 난 것도 한 가지 병이 와서 덮치고 육신의 병이 생기거든 자기 마음부터서 먼저 편안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가 봐요. 그때 세존께서 다시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대가전녀는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8천억 부처님께 받들어 섬기면 공양하고 이러노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불수기를 받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도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성불수기를 받게 되고 그런 거죠. 보살도를 닦음으로 해서 이 과정이 전부 보살도 아닙니까? 이 가전녀는 논의제일 가전녀라고 그러죠. 논의는 문답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논의제일 가전녀는 이렇게. 오늘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고 존중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각각 탐호를 일으키되 높이는 천유선이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500유선이요 금은 유리 작은 만호 진주맥에 7가지 보배로서 합하여 이루었으며 온갖 꽃과 영락과 바른향 가두향 사르는 향과 비단열상과 당기번기를 이루 탐모에 공양하고 이렇게 이미 지난 뒤에 마땅히 다시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나서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 수기품은 28품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품입니다. 뭐 복잡하고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사대보살 이 큰 제자들이요. 마가섭, 수보리, 마가전년, 대목걸전 이 사대보살에게 성불수기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500제자에게 성불수기를 내리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대보살 비대 500제자는 그 앞에 법설주, 인연설주를 비설주지요. 비설주를 들어가지고 이 제법시상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참 성불수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의 도를 갖추어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연문화제 건강 열애영공점인지 선사 시간의 무산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전이라. 이 스님은 젊을 때는 이 열애시포도 많이 외운 것 같습니다. 열애시포도 열애항공점행인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 또 끝나고 나는 것 때문에 열애항공점행인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 이렇게 열애시포 위에 부처님을 찬탄 공양하는 그런 명호가 이 법화경전은 내가 보니까 한 40여 차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칭호하는 참 이 칭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보 외에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성을 깨달는 그런 개송을 연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송을 우리 여기 모인 불자들은 듣고 자기 자성을 깨달는 그러한 참 좋은 기회가 뜻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20개송 정도 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개송입니다. 제법종본래 상자전멸상 부처님의 이 법화경에 가장 요긴한 그 사구계 중에서 앞에 반개송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다. 요 대목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고 넘어가야 될 개송입니다. 반드시. 불자라면은 여기서 자기 자성을 이음식 깨달아야 됩니다. 제법종본래 모든 법은 본래부터서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다. 여기서 이제 제법은 모든 법은 이되죠. 모든 법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은 곧 저마다 우리들 마음이다. 이걸 인류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자 해서 이 스님이 많이 헤맨 것 같습니다. 제법 종벌례 무슨 뜻인가? 상자정멸상 무슨 뜻인가? 한참 후에 제법이 내 자신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제법 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벌레 붙어서 이리 나오죠. 더 쉽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벌레 붙어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스스로는 저절로지요. 중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저절로.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빌려온 것도 아니고 꾸어온 것도 아니고 저절로.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상이 뭡니까?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다. 이걸 갖다가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집려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법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실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제일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여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해서 열반입니다. 열반. 항상 스스로 열반상이다. 이렇게 말은 달라도 우리 자성이 꼭 부처다. 이걸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이 부처였다. 우리가 깨달고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부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본래 성불을 회복하라. 중생이 부처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성은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자성이 꼭 불성입니다. 불성은 어떤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그 자체가 자성이고 불성입니다. 본래 부처였다. 참 깨달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성은 본래부터 부처였구나. 이걸 깨달는 것이 불성의 회복이고 부처님 회복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하다. 제법 종벌례 상자정멸상. 내 마음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부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 사구계를 갖다가 설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찾아가십시오. 그분은 중도 실상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입니다. 자정무상도 대성평등법이 나옵니다. 스스로 내가 증득한 무상도는 대성평등법이다. 이 오늘 무상도를 갖다가 증득해야 되는데 위에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이게 무상도거든요. 그걸 갖다가 깨달아 증득.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듣고 안 하고 더 나아가지고 내가 수행해서 증득하는 거. 내가 깨달아 증득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서는 대성평등법이다. 대성평등법은 모든 분별심이 끊어지고 피차가 끊어지고 피차는 나와 너 상이 끊어지고 가불이 끊어지고 옳고 그름이 끊어지고 시상법을 갖다가 제법 시상을 두고 대성평등법이라 합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제법 시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번뇌는 여객과 같고, 여객은 손님입니다. 여관에서 잠시 쉬다 가는 건 여객과 같고, 자성은, 내 본래 자성은 주인이다. 번뇌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손녀가 여객과 같다. 손녀가 같다. 자성은 변함이 없고 오고 감이 없습니다.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같다. 흔히들 우리 옛날 선지식들이 전부 주인공, 자기 자성을 갖다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주인과 같다. 그 다음에 또 진여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여심. 진실과 같다는 뜻이죠. 진여심은 주인이요. 진여심은 변화가 없고 생멸이 없고 떠나감이 없습니다. 진여심은 주인이요. 주인은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생멸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심은 웅객이다. 구름 문자 송객자입니다. 웅객은 구름처럼 왔다 갔다 사라지는 경우를 갖다 웅객이라고 하죠. 나는 손님과 같다. 생멸심은 손님 같다. 진여심은 주인이요. 생멸심은 웅객이다. 대성의 인은 실상이요. 대성의 근본이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의 가도 실상이다. 결과도. 이는 대성은 행함이 되고 가는 불도의 이름이 되거든요. 인도 실상이고 가도 실상이다. 아까 실상은 우리 마음의 진실한 모습이라 했습니다. 실상은 저마다 그 자성의 진실한 모습, 이것이 실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한 20개송 정도 개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처란 자성이 지은 것이니 부시 자성자학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자성이 지은 것이니 막향 외신구라. 몸 밖에서 구하지 마라. 부처가 자성이니 몸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마라. 몸 밖에서 절대신을 구하고 창조주를 구하고 부처를 구한다면은 이는 외도입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 가운데 부처가 항상하니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내달리고 있느냐? 밖으로 내달리고 헤매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번뇌적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게 대성경전의 근본 정신이요. 그야말로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번뇌를 끊고 보를 깨달으라.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룬다.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번뇌 그 자체가 보리다. 깨달음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끊을 번뇌도 없고 얻을 보리도 없다.
조승이나 작은 법에 날리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매라고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성경련은 생사가 꽂은 열반이다. 생사 그 자체가. 열반을 얻겠다고, 열반은 멸도, 열반 이걸 뜻인데, 열반을 얻겠다고 집착을 한다면은 그 자체가 생사의 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생사에 빠지는 경우가 된다. 번뇌가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다. 사바가 꽃 적응정토다. 중생계가 불계다. 이것이 대성경련의 정신입니다. 불지견 개오, 부처님 지견을 깨워 열어서 깨달으면은,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깨달으면은 법화경을 굴림이 되고 위전 법화경이 돼요. 중생지견을 열면은, 중생지견 열개자입니다. 열면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보통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 지견을 열면은 내가 법화경을 굴림이 되고, 중생지견을 열면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법화경을 하는 것도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 인류 대학도 가고, 소원 성취도 하고, 우짜고 저짜고,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건. 법화경을 굴려야 됩니다. 법화경을 굴리는 거면, 부처님 지견을 여는 것이 법화경을 굴림이 되죠. 부처님 지견이 뭡니까? 불성입니다. 불성을 여는 겁니다. 불성이 부처님 지견입니다. 재벌 실상을 도를 깨달는 것이 부처님 지견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지견을 열지 못하고 중생 지견만 열고 있는 거예요. 중생 지견은 뭡니까? 전도된 생각이죠. 나라가 있다고 고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심을 갖고, 모든 곳에 애착하고, 탐착하고, 나는 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전부 중생지견을 열무로 해서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게 되고, 이런 대목 오대에 놓는 것도 육조당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법화경을 갖다가 몇 년간 수행한 사람이 와서 육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법화경을 이렇게 몇 년을 수행해도 그 옳은 뜻을 알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는 지금까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고 있었다. 법화경에 굴린 것이 아니고, 그 지적하죠. 물론 부처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며, 중생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슷한 뜻이 단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불지견을 열어야지, 중생지견을 여는 것 같으면 세월이 가도 법화경을 갖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불경계,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경계인이에요. 즉 제불실상이다. 제불실상이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부처님 자체입니다. 그럼 제불실상 우리는 여기서 또 확실히 잡아야 되겠는데, 제불실상이 또 우리가 자주 나옵니다. 제법은 아까 말씀드리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제법이라 하는데, 그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이다. 실상은 참모습을 두고, 내 마음의 참모습, 이거 제법 실상이죠. 내 마음의 참모습은 뭐냐? 법신불 그 자체고, 열애고, 정멸이고, 열반이고,
정멸은 뭡니까? 공하다는 생각마다 공한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일체 언도다니요 신행체 멸이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일체 말길이 끊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죠. 달말 대사가 몇백 구년 한 그 자체가 지불수상이다. 일체 말길이 끊은 것을 몸소 보이신 것 아닙니까? 유머거사가 불이 범물돼서 질문하니까 유머거사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제불수상 자리입니다. 다음에 진여법성 청령. 진여법성은 청령한 법의 성품이다. 이시 진 불열애라. 참부처요 열애이다. 진여법성. 그거 내는 지불수상과 똑같은 말은 달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진여법성 그 자체가 참부처요 열애다 이래. 만약 자신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가 없다면은, 만약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가 없다면은 어느 곳을 행해서 부처를 구하랴. 향하처 불고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요 개송은 6조 해능대사 개송입니다. 거기에 노는 6조 단계에 노는 개송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가 없다면은 어느 곳을 향해서 부처를 구하랴? 내 마음 가운데 모법이 없다면은 어느 곳에 가서 또 모법을 구하랴? 저마다 마음이 모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모법이 있는 것은 내 마음 자체가 모법 연합인 그 자체입니다. 또다시 어디 가서 모법을 구하랴? 대자비 위실. 요거는 우리 법화 행자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런 또 대목입니다. 대자비가 열애방이요. 대자비심이 열애방이요. 유아인욕심이 열애옷이요. 제법이 공함이 열애자리다. 이런 곳에서 처차 있을 법이라 했으면 이런 곳에서 부벌설할지니라.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으로서 개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자비심은 열애방이요. 열애방은 열애가 항상 머무는 곳이죠. 결국 그 대자비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열애방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열애가 항상 열애는 불이심이네.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유아인욕심은 열애 옷이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용하는 마음. 이것이 열애 옷이다. 제법이 공함이 열애 자리다. 제법 공이자에 되어 있습니다. 열애 대자비는 열애 방이요. 유아인욕심은 열애 옷이요. 제법이 모든 법이 공함은 열애 자리다. 이런 곳에서 처처 있을 법을 널리 설할지니라. 이 법사품에 있는 대목입니다. 자성불기. 자기 성품에 기하지 않으면은 무소 기처. 기할 곳이 없느니라. 요 대목도 6조 단경에 놓는 개송입니다. 자기 성품에 기하지 않으면은 자기 부처에 기하지 않으면은 이래 해도 좋습니다. 기할 곳이 없느니라.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문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내 마음 가운데 끌고 와가지고 내 걸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성을 깨달는 개성이라 했거든요. 부처님 지게는 곧 불성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불지게는 불성이라고. 불성은 곧 실상이다. 실상이 불성이요. 불성이 곧 부처님 지견이다. 이런 뜻이죠. 중도 실상, 제법 실상 뭐 같은 말인데 모든 부처님의 구경각이다. 더 없습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한량없는 조사께서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법을 설하신다 해도 제법 실상은 모든 부처님의 구경각입니다. 끝이다. 더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닫고 불도를 이루신 겁니다. 모든 중생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닫으면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구경각이다. 끝이다. 모범연화경은 재불에 이 없는 도다. 무상도다. 재불의 무상도다.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모범연화경이 뭡니까?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우리 마음과 일례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곧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구경의 도요 무상도다. 예, 다음에 자득불내 소경제급수 무량백천만 억제하성지. 물론 자계죠. 이 자계 첫 구절.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깨닫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할 때 자는 중생이요. 아는 부처님이다. 중생과 부처가 똑같이 본래 성불의 오미 무량백천만 아성지급이다. 그 자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도 뭐 부처님 닮은 꼴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30생 닮은 꼴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성, 저마다 갖고 있는 자성,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자성은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성품은 부처님과 같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불의 옴의 모든 급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의 아성지급이다. 그래서 이 자득불례가 10법계의 사연이요, 우리들의 사연이요, 모든 부처님의 사연이요, 나아가서는 내 일기장 속의 사연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이 비로소 깨닫고 부처가 처음으로 부처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루고 있는 부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다음에 또 개송입니다. 자기 500열자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하나의 거룩한 개송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성을 깨닫게 하는 개송, 이걸 지금 현재 드러낸 겁니다. 상설법교와 무수억 중생 영입업을도 이래무란 것 항상 법을 설하여 수없는 억의 중생을 교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나니 그리하여 오미 한량없는 급이니라. 내가 심심이 없는 것은 뭐 내 자신도 못 건지고 남도 못 건진다 했습니다. 내가 심심이 있는 것 같으면 내 주변의 불자들을 갖다 이 법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랑으로 인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법으로서 인도, 이 법을 일러줘야 됩니다. 내가 심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리 이타행이 안 됩니다. 이 법을 집에서 혼자서 수행하고 있으면은 자리는 되겠죠.
이타향이 없습니다. 자리 이타향이 꽃보살도입니다. 남을 이렇게 하는 삶, 그게 보살도지요. 그래서 이런 대목도 내가 행해야 될,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도리다. 그 행해야 될 도리를 다시 짚어보는 것 때문에 상설 법교와 무석 중생 영의법을 또 이래물한 겁니다. 항상 법을 설하여 수없는 억의 중생을 교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나니 그리하여 오미 한량없는 법이니라. 다음에 또 재불자도랑 소득비호법, 능지식행자 부역당다. 이는 열의 실력품에 있는 개성입니다. 이 개성은 아주 중요하죠. 모든 부처님께서 도랑에서 얻으신 비밀한 요의법을 능지식행자, 이경을 능히 받아진 자는 불구역자는 머지않아서 또한 마땅히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비호법은 재불실상의 도리입니다. 내가 도량에 앉아서 얻은 이 비호법을 갖다가 이경을 받아진 자는 머지않아서 얻을 것이다. 머지않아서 성불할 것이다. 이 법을 얻는다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기법일체 도리라고 합니다. 기는 중생의 근기요, 법은 모범연락형 그 자체입니다. 중생의 근기와 모범연락형은 일체다. 한 몸이다. 하나다. 재불실상이 도리는 것 같으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모범연락형은 따로 있고 내 따로 있고 아니고 하나다. 그걸 갖다가 기법일체 도리. 우리가 나무 모범연락형 애우는 것도 바로 기법일체 도리에 의해서 나무 모범연락형 애웁니다. 열의 실력품에 나무 모범연락형 제목을 불러야 되는 도리가 세 가지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나무 모범연락형 부릅니다. 누가 나무 모범연락형 부름으로 해서 돈도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뭐 좋은 성취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거는 설득이 약합니다.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나무 모범연락형 부른다. 이까지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열의 실력품의 3대 원리입니다. 계로사구 원리, 인법일려 원리, 기법일체 원리, 요 3대 원리에서 나무 모범연락형 제목을 부른다. 누가 불러라 해도 경전에 불러야 할 그런 문헌이 없다면은 부를 필요가 없고, 부르지 마라 해도 그 경전에 불러야 될 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불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누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러다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이러한 3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무 모범연락형을 부르는 겁니다. 가장 쉽게로는 나무 모범연락형 부르는 것은 내 자성불에 기하자, 내 자성불에 기하자 이거 아닙니까? 내 자성불에 기하는 것이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이다. 내 자성불과 시방제불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가 개송을 개송이 나간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시방제불의 법성이 나에게 들고, 시방제불의 법성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성품과 합치도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한기에 노는 대목인데 너무너무 좋은 대목이죠. 시방제불과 하나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자기 성품을 깨닫는 이 개송, 이 개송은 법화경에 있는 개송과 조사께서 설하신 개송과 지금 법화행자 이 스님이 지은 개송 이렇게 해서 엮어져 있습니다. 이 개송이 뭐 엇나가거나 절대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행요문에 보는 것 같으면 나무모범리라경 108 찬탄 개송이 있을 겁니다. 그 개송을 읽고 저 제천에 있는 보살이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송이 나왔습니까? 그 108 나무모범리라경 108 찬탄 개송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개송을 지으려고 몇 번 해도 개송이 떠오르지는 않은 거야. 그 문맥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쳐놓고 한 몇 년을 지났었는데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개송이 떠오르는데 그 이틀 만에 그 개송 다 지었습니다. 108 찬탄 개송. 줄줄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 자성을 깨닫는 이 개송도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한 이틀 만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개송은 앞으로 소식지에 실거나 안 그러면 책에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자기 자성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뜻으로서 이 개송을 글로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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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예, 성불하십시오.